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 강세진 우리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하나님 중독이라는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강세진 청년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드러난 암이라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이제 강세진 청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장례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남은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본인에게 있는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인도받고 있는 우리 블루오션 팀들이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시대적인 문제를 향한 미션을 붙들게 하시고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고 강세진 성도 장례 예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장례 예배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 되시는 조원수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집례를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세진 성도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처럼 도왔기 때문에 장례 예배 또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셨는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또 목사님께서 섬기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출타하시고 제가 직례를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의 필요한 일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제가 그것 때문에 꼭 이 자리에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세진 성도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세진 성도가 과거 중독 문제로 약 한 10년 전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도움받을 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제게 문자를 보내고 찾아와서 좀 도움을 원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나가 있기도 하고 또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봤고요. 제가 또 그리고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 유족 자리에 앉아서 장례 메시지를 받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목사로서 장례 예배 설교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은 안 가봐도 장례식은 꼭 가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식은 사실은 인생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가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결혼식 때는 사실은 많은 좋은 얘기를 하지만은 들리지 않고 육신에 충만할 때거든요. 그러나 장례식에 와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 우리 수준의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인생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교회에 있는가, 또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제 가족의 장례를 맞이할 때 결혼식 때 듣지 못했던,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제 심령에 와서 박혀서 저의 상태를 바꾸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바뀐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장례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끄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장례 예배와는 좀 안 맞겠지만은 오늘 제목은 찬송할 이유입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장례식은 슬픈 곳입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고 또 이별하기 전에 마음 아팠던 그런 것도 있죠. 저도 제 개인에게 이별의 아픔이 올 때 이거는 뭐 슬픔을 참고 억지로 웃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저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제 인생 처음 체험했거든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눈물은 내 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내게 찬송할 이유들을 많이 담아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또 젊은 사람이 빨리 죽고 하는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낫고, 일찍 죽는 것보다는 잠수하고 세상을 마감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슬퍼하고 원통해하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냐면 감사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멸망하거나 무너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중독에 걸리냐?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면서. 그러면 중독만 걸리게 하면 되지. 뭐 암까지 주냐? 이거는 세진성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도받아가고 가면은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게는 고난이 오더라고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 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누려갈수록 제게는 설명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뭘 바르게 안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나보고 깨달으라고, 나를 바꾸라고, 나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세신성도가 남이 안 먹는 술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은 징계로 병도 주고, 또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암까지 주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 주시는데 왜 나는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것들이 많은가? 근데 저는 말씀 안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좋게 만드십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나는 안 아파야 됩니다. 나는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난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아파서라도, 중독돼서라도, 일찍 죽어서라도 그 죽음 앞에서 하늘에 속한 좋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제 딸이 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냉장고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달라고 합니다. 왜? 그 아이에게는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아이스크림의 달콤함, 먹을 때 맛있는 것, 자기에게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좋은 것. 뭐가 좋냐? 아플 때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따뜻한 꿀물이 저 아이에게 더 좋은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 딸은 아빠 뭐 필요 없어. 아빠 이상해. 아빠 나빠. 아빠는 내한테 내 원하는 것도 안 주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육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 학습되고 체질되고 시스템된 것. 그리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원래 흐름을 좋아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옥과 딱 맞는 흐름, 마귀 자녀의 흐름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 속에서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나아야 되고 일찍 죽게 됐으니까 죽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서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맞아지면 오늘 뭐를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육신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장례를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집 자녀는 이러다가 일찍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정해 놨다가 아무에게나 안 주고 우리 자녀에게 준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잘 살아있지만 건강한 육신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복음 안 들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안 가려고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게 하셨구나. 그게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이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준비해 놓고 예정된 사람에게만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내 자녀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상황은 슬픈데 현실은 답답한데 여러분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놓입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 하늘에 속한 좋은 것이 이제 내한테 좋은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저희 가족이 지금 병 가운데 있어요. 병 가운데 있는데 의사도 못 고쳐요. 어떤 똑똑한 의사들이 다 붙었는데도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에게 제가 오늘도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빨리 하나님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맞죠? 저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가족이 저희한테서도 그렇게 나올 만큼. 근데 제가요, 하나님은요 불러갈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잖아요. 고통스럽지만 살려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려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살려놓은 이유 있어요. 뭐하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적인 삶에서 찾지 못했던 좋은 것들, 그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지 못했던 본인의 상태,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할 이유가 만 가지, 억가지도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본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을 고통처럼 보이는데 생을 유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절규하라고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고 찬송하라고 영적 상태 바꾸라고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간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신앙 고백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게 고통스러운 보이지만 남은 인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를 주셨다. 왜? 거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왜 거저 주셨습니까? 세상에는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시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 일은 어떤 인간이 붙어도 치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유족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시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는데 여기 나오는 9절에 경륜이란 말이 있거든요. 경륜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경자는 옷을 짜는 실타래를 말해요. 옷을 짜기 위해서 실타래가 있죠. 륜자는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시릴에 낚시줄을 감아놨는 거예요. 그 두 릴을 합쳐서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그 실을 옷 짜는 실을 딱 들고 하나씩 실을 풀고 있다면 여러분 제 5분 뒤에 뭐 하고 있겠어요? 옷 만들고 있겠죠. 제가 낚싯줄에서 낚싯줄을 하나씩 풀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5분 뒤에 뭐 할까요? 낚시하겠죠. 낚싯줄하고 실만 봐도 아, 저 신혜원 목사가 옷 만들려고 하는구나, 낚시하려고 하는구나 아시죠? 이게 바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실을 준비하고 실 풀어서는 멋진 옷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옷 만들려고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옷 못 만들게 나를 방해하면 나 옷 못 만들어요. 낚시하려고 줄 풀어서 낚싯바늘 메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때리면 난 낚시 못해요. 인간은 자기의 목적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생기면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실 준비하고 하나님이 옷 만들려고 실행을 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낚시하려고 준비하면 어느 고기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힘이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만약에 신혜원이를 구원하려고 강세진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놓고 신혜원이를 구원하려고 경륜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계획 속에 신혜원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성육신했는데 부활했는데 그 계획 속에 신혜원이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든 세상 기업은 시간 지나다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특별히 결론으로 가족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진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와서 복음도 들으시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하셨죠.
그럼 이제 뭐 천국 갔으니까 이제 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뭐 D2M 교회는 감사했지만 굳이 우리가 뭐 D2M 교회와 뭐 연결돼서 갈 필요가 있겠나? 우리 지역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구원 주시기로 계획 안에 넣어준 사람은 어떻게든지 망해서라든지 죽여서라든지 병에 걸리든지 암에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바로 깨닫고 구원의 비밀 바르게 누리고 영적 상태 바뀌도록 완벽하게 몰아바꿉니다. 그게 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절대 못 먹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 인간 내가 구원하고 구원 비밀 바르게 깨닫고 영적 상태 바꿔가 데리고 간다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필 세진 성도에게 그리스도 준비해 놓고 구원 주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 막잖아요. 알코올이 못 막죠. 암이 못 막죠. 어쨌든 영적 상태 바꿔가 데려갑니다. 그러면 하필 그 일을 왜 D2 Olations 처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정하고 필요하면 다니고 기분 나쁘면 안 다니고 내랑 맞으면 다니고 내랑 안 맞으면 멀면 안 가고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본다면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교회를 본다면요. 교회 옮기고 저기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옮긴 거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 때문에 연락 와서 여기서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주고 간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틀린 겁니까? 반드시 이뤄갑니다. 뭐냐 하면 세진 성도의 이 장례를 통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무조건 깨닫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유족들에게는 뭡니까? 이 만남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하필 이 복음을 듣고 이 흐름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다가 천국 가게 하셨는가를 만약에 본인들이 그 메시지를 놓치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교회의 참된 흐름을 여러분이 진짜 들을 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인가를 하나님이 질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D2M 교회에서 하나님 불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는 목적은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교회 만나게 하셔서 지금도 복음 못 들은 현장과 복음 없는 곳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그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중에도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례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저런 문제 가운데 이 만남을 주셔서 저기서 천국 가게 하셨고 그러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이 갈급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 경륜, 계획을 알고자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날 구원하신 이유, 하필 D2 Olations 교회를 알게 하신 이유,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유족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이 일을 주시려고 세진 성도가 가족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계획도 있죠. 여러분의 생각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예정된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저도 제 개인의 일을 겪으면서 저라고 질문을 안 할 것 같겠습니까? 저라고 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계획 속에 내 자신이 예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 찬송할 이유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축복을 저도 이 장례를 통해 누렸거든요. 이 장례식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감하시고 그 이후에 일을 진행하시는데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목적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오늘이 되도록 여러분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지막까지도 찬송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아가는 남은 모든 유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슬프다고 말하는 이 현장에서 가장 찬송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질적인 삶임을 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 넘어 실제 실상인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내게 다가와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며 감사가 되며 찬송이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변화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D12 Relations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서 구원과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절대 비껴갈 수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에 고백하고 나의 주인을 바꾸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세진 성도를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는 세진 성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헛토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나를 보며 매일 매시 매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좋은 것을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이 나랑 맞아져서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를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유족 대표분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 하실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오빠의 삶에서 구원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강세진 성도를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이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고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